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13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직도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일부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이렇게 아마도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추론할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남긴 서신, 편지 또는 성경 가운데서 13권 가운데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주검을 눈앞에 두고 유서와도 같이 남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넉 장 가운데도 마지막 부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죠? 참 휘발성이 아주 강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바울이 떠날 때에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요새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되었어요.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성경의 아시아 그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때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중해의 동북 연안 지역을 가르쳐서 소아시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에베소가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도시에 비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소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어요.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죠? 묻지 말고 그냥 네가 하는 게 낫겠다. 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란 말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라.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하죠. 메스도니아. 그런데 소아시아 끝부분과 유럽이 접하여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의 끝과 유럽이 맞닿는 지역, 거기가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터키 전체의 나라의 맨 서쪽 끝에가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사이로 건너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는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3% 터키의 3%가 유럽에 속해 있고요. 땅 전체의 97%가 아시아에 속하여 있습니다. 경제는 3% 지역에서 90% 이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97%의 땅에서 그저 한 10% 정도의 경제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EU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EU에서 터키를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첫 번째 이유가 터키가 모슬렘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딴 이야기고, 여하간 그렇게 해서 그 건너가면 막바로 터키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도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가 바로 그 지역이고요. 현재 나라 이름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동부 지역 및 동북부 지역, 터키로 넘어오는 지역이 마게도니아, 메스도니아라고 하고, 넘어오면 막바로 터키가 되죠. 그건 지금도 육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간 그런 이 지역인데,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남기는 편지인데, 그 편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냐, 2차 전쟁 때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직접 관원들이 와서 내보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벨릭스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받고, 그때 본인이 또 시민권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라. 로마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는 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하죠.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을 정참케 해라.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 없이 재판받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를 그냥 재판하면 그 재판한 사람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태의 종교법으로 본다고 율법에 의해도 증인 없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했던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은 당연히 변호인도 있어야 되고 밤에는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한 됐죠. 다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간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가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더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가죽종이에 쓰다, 기록하다, 그라페, 거기에서 온 말이 성경, 스크립추라가 거기서 왔습니다. 스크립추라가 거기서 왔습니다. 쓰다, 성경이라, 서물, 성서라고 그래서 거기서 왔습니다.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성경을 가지고 와라.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돈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위해서는 따뜻한 겨울옷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는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갔지만 결국은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떠나간 사람, 소위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데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던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전혀 달라요. 데마가 간 것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디도가 세웠던 교회, 디도가 목회했던 교회가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바울의 인생길의 끝까지 그의 여행의 길동무가 되었던, 인생의 길동무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두 좀 모시고 나오시길 바래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Q&A를 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Q&A를 하는가? 금년도 사역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또 내년도 사역 계획에 대한 피드백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각 교구별로, 교구장 목사님들, 또 각 기관 부서에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전부 다 문제로 다 한번
내주세요. 뭐 구두로 내든지 전화로 내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그걸 전부 취합해서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대답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 그것도 역시 퀘션이니까 그런 물음도 해주시면 그건 함께 풀어가는, 제가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함께 대답을 얻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대답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를 갈 건데 도대체 학교의 정체성이 뭐냐, 어떤 학교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교육 이념이 뭐냐, 대충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모두 각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 누구든지, 차세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걸 다 내주시면 한 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 다음 주에 갖는 게 좋겠다 1번,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2번,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3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해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설명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혹시 무슨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셨어요? 그쵸?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전부 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모든 걸 다 집계해서 Q&A를 여러분들이 직접 물으셔도 좋고, 아니면 문제를 저희들이 전체 해갖고 쭉 Q&A,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괜찮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탄절 전 수요일이라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성탄절 지나고 연말 되고요. 금년도는 12월 25일과 1월 1일이, 내년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성탄 전야 예배를 차세대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 주일날 저녁에는 저희들이 예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금요일 심야기도 있죠, 토요일 2부 있죠, 주일날 예배 있지. 이래서 주일날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든지 가족 파티를 하시든지, 꼭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탄절 저녁에는 꼭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나오겠죠. 나오긴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9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절. 참 순진도 하시죠. 28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예.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무슨 심야 기도해라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수요일 날 기도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요일도 함께 기도하지만 그렇게 명기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명기되지 않았는데 왜 하냐 하죠. 그죠? 너희는 화장실에 갈지니라, 그런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아니고, 우리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은 다 하는데요. 그래서 주일 25일 저녁에는 1월 1일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30날 금요일이에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1월 1일 날은 주일날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밤 자정에 드리니까 1월 1일 일부 예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1월 1일 날은 아침 아주 일찍에 원로 목사님 모신 신년 할애회하고 2부 예배부터 1월 1일 날은 드리고, 1월 1일 저녁에도 또 그날도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야, 구 목사가 상당히 야가서 그렇구나.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 1번, 꼭 드려야 되겠다 2번. 예, 2번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제가 나올게요. 그러면 자,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고 내년 새해를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경 읽고 설교하다 말고 왜 그러냐, 이게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누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빛을 주다, 비추다, 빛을 주다 또는 빛나다, 이런 자동사로 말할 때는 빛나다, 또 타동사로 말할 때는 빛을 준다, 비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다. 누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다른 세번역 성경은 루카스 또는 루카누스, 이 말이 다 누가를 말하고요. 캐톨릭에서는 루카스, 마가도 마카스 이렇게 말하고, 마테도 마테오스, 이렇게 마테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검훈련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너한테 문안한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가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거예요.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들어갔을 때 누가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2차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2차 감옥에 들어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1차, 2차 투옥됐을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누가가 함께 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 하겠지만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 의원 누가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성경에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직접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형을 받고 죄 결정을 받고 그렇게 법정에서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노예 2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노예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감옥 바깥에 뭐도 좀 갖다 달라, 이건 갖다 어떻게 해라,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형을 받는 사람은 시민권자이지만 함께 데리고 간 노예는 형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에게 자유롭게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은 쉽게 말하면 감옥 생활을 해도 상당히 자유롭게 감옥 생활을, 자유롭다는 말은 좀 뭐죠? 하여간 그 안에서는 상당히 권한을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이에요. 누가는 성경의 유태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방인 출신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갔다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가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제2차 전도여행,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나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 올라갈 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2차 전도여행, 바울이 바나바들이 이르되 지난번에 갔던 곳에 우리가 다시 가보자고, 그게 2차 전도여행의 시발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다가 둘이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하간 이 누가가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어요.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금방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의원으로서, 바울은 안질이 있었대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에 비치면서 집가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 눈을 뜨게 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평생 안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바울의 외형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기록에 보면 바울은 대머리였고, 바울은 뭐 어깨도 통풍이 있어서 늘어지고, 뭐 관절통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또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바울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두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누가가 의원으로, 사랑받는 의원으로, 누가가 의사였다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바늘기 설명드렸죠? 바늘기, 큰 문 옆에 있는 쬐끄만한 문과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는 그게 바늘기라는 문인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할 때 바늘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요, 마태는 바늘이 옷 꿰매는 바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누가는요, 수술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봉합할 때 쓰는 바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단어만 보면 이 단어로서 옷 꿰매는 바늘인지 사람 수술하고 꿰매는 바늘인지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꼬리 그러면 소꼬리, 개꼬리, 말꼬리 할 때 꼬리가 다 똑같은 꼬리밖에 없지만요, 헬라어는 딱 단어를 보면 소꼬리 할 때는 꼬리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쓰고, 말꼬리 할 때는 말꼬리의 단어가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말꼬리인지 소꼬리인지 개꼬리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애인을 사랑하는 거나 부모가 사랑하는 거나 형제가 사랑하는 건 전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써요. 애인을 사랑한다,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형제간에 사랑한다, 필리아라고 써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라고 쓰는 겁니다. 단어만 보면 이거는 조건 없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필리아, 요거는 형제 사랑이구나, 필라델피아, 필리아 사랑, 아델포스 형제, 형제 사랑.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형제애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제 이 누가가 편지 2개를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요. 누구에게 써요? 데오빌로에게. 뒤에 볼 거야.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근데 그 데오라는 말이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뒤에 필로스, 필로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데오빌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실제적인 인물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구에게든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하간 누가가 의사였다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 2줄은 누가복음 1장 1절을 찾으시고, 왼쪽에 계신 이 2줄에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함께 읽으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대로 두시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네, 됐습니다. 데오빌로여. 조금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는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각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 각하는 누구에게 붙이는
칭호인가 하면 여러분 각하를 누구에게 붙여요? 대통령에게 붙여요.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각하를 누구에게 붙이는가 하면요, 총독 계급, 총독.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한반도를 다스려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민국의 한양에다가 보낸 거 아닙니까? 총독으로, 그렇죠? 총독. 굉장히 높은 지위의 총독. 당시에 기사계급, 기사, 로마의 기사계급의 사람들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붙여요. 통칭으로. 물론 우리가 농담으로 친구들에게 각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농담이지만 성경에 편지 쓰면서 그렇게 농담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의미로 각하를 부르기도 해요. 각하. 내가 겸양해서 겸손해서 상대방을 높일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보았다는 거죠. 목격자라면 본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요한복음 1장,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을 근원부터 본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목격자예요. 말씀의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입니다. 그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기가 본 것, 누가가 본 것을 나름대로 누가가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전부터.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만 기록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출생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마태와 누가만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그 말은 뭐래요?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근원부터 써서 보내는 이 까닭은 각하로,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십시오. 데오빌로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쓸 때만 해도 조금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뭐라고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제는 데오빌로를 이름만 불러도 될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처음에 만날 때는 저하고 어떤 사람이 저를 처음 만날 때는 명진 목사님 또는 이렇게 했다면 명진 목사. 근데 나중에 좀 친해지면 명진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하고 친하죠?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명진아 이렇게 불러보세요. 왜 웃어요? 뭐 친하게 한번 불러보죠. 네. 이게 안 친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부르면 훨씬 더. 저는 이렇게 부부간에 가끔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친근하게.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을 잘 부르기가, 누님이라서 부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 불러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거의 여자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그냥 결혼하고 나면 뭐 누구댁 이렇게 하는데, 누구 집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죠. 아주 유명한 사람, 저 영화 제작자 곽정환 씨 같은 사람은 고은하 남편 그런 경우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무슨 이연하 남편, 여긴 또 뭐야? 이영애 남편, 김영애 남편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근하게 불러줄 수 있다. 자, 너무 멀리 갔습니다.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에요. 지난번에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천까지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난번에는 부활 승천하시는 그것까지를 기록했는데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한 이야기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사도와 같이, 자 여기서 내용은 생략하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또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으로 유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가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깊은 친분 관계를 맺고 이 두 개의 편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데오빌로에 관한 이야기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하라는 말씀만 이해하고, 예전에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 이후 캐톨릭에서 주교, 대주교, 캐톨릭 이전에 개신교가 생긴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교회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천주교가 개신교하고 나눠진 이후에 천주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16세기, 1517년 16세기 전까지는 캐톨릭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때 나누어진 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나누어졌어요. 동로마 교회. 그래서 동로마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어딘가 하면 이스탄불에 있는 비잔티움 양식으로 소피아 성당, 그거고,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의 가장 큰 예배당이 어딘가 하면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성베드로 예배당. 우리는 성당이란 말보다는 예배당.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정직하게 표현하면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이 건물은 수원중앙침례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당, 수원중앙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이 맞습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집이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수없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베드로 성당 그렇게 말하면 성당이 거룩한 집이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입니다. 노틀담 사원, 그렇게 말하죠. 노틀담, 파리의 노틀담 사원이란 말이 뭐예요? 템플. 그것도 예배당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말하죠.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배당이. 근데 우리가 자꾸 성당이라고 그러면 캐톨릭 개념을 자꾸 갖고 교회라고 그래야 우리 개념으로 갔는데, 사실은 다 따지면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제가 가끔, 그리고 교황 그러면 왠지 캐톨릭 냄새가 나고, 무슨 감독 그러면 감리교 냄새가 나고, 총회장 그러면 장로교나 침례교는 총회라고 그러죠. 오히려 우리에게 객관적인 표현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교황들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메디치가에서 교황이 4명이 나왔다. 교회 지도자가 4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이고 3명은 실제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 당시의 세계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굉장한 거죠. 메디치가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무슨 마키아벨리가 어떻고, 미켈란젤로가 어떻고, 라파엘로가 어떻고, 보티첼리가 어떻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다, 단테가 신곡을 쓴 게,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메디치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약 350년 동안에 교회의 지도자가, 세계 교회 지도자가 3명이나, 돈 주고 산 사람은 제외하고 3명이나 나왔다는 거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하다고 말하지만 미켈란젤로의 경우에 미술을 9년밖에 안 배웠어요. 9년밖에. 구도 3년 배우고, 색상 3년 배우고, 조각 3년 배우고, 9년 배웠어요.
당대의 제일 유명한 사람에게 미켈란젤로를 보냈어요. 그 조또라고 하는 메디치, 조또 메디치가 미켈란젤로를 입양해서 키웠는데요, 9살 때 입양을 했어요. 그래갖고 당대의 제일 유명한, 너무 이 친구가 왜 입양을 했는가 하면, 애가 노는데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애를,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엄마는 일찍 죽었는데, 미켈란젤로 엄마는 일찍 죽었는데 아버지한테 이 애를 우리 집에 보내주면 내가 얘를 공부를 시켜서 데려가시오,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굉장히 부잣집이니까, 메디치가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약을 팔고 농업하고 무역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 번 집안이에요, 전체가. 메디치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미술가한테 보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당시에 보냈는데요, 1년 만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야. 미켈란젤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보면, 모차르트가 어릴 때 막 피아노 이렇게 거꾸로 막 이렇게 치는 거 봤어요? 그런 영화는 좀 봐도 돼요. 밤마다 허물 벗는 꽃뱀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그런 거는 봐도 되는데 막 피아노를 이렇게 막 거꾸로 치지 않습니까? 5살 애가 이렇게 뒤에 놓고. 근데 미켈란젤로는요, 조각품을 앞에 두고 자기가 조각해야 할 돌멩이는 뒤에다 두고 뒤로 돌을 찍어가지고 조각을 해도 앞에 보고 찍은 거 똑같이 조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천재예요, 미켈란젤로. 근데 왔잖아요. 그렇게 1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성베드로 예배당을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하고 지어요. 2조 9천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교황 뽑는, 천주교에서 교황 뽑는 시스타 예배당의 천정화 이렇게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도 갔다 와. 근데 그 천정화를 4년 반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고 미켈란젤로가 그렸더니, 그 천정화의 내용이 뭐예요? 천지 창조로부터 어디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그게 싹 다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을. 그걸 4년 반 동안 프레스코 형식으로 그렸어요. 그래갖고 한 푼도 안 받고 그린 겁니다. 그 내용을 그만큼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림 기술도 대단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미술이나 조각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거기 등달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맨날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그 술 먹고 난리 때리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보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게 근데 우리가 뭐 세상 소리 이야기를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그딴 소리를 해요. 크리스마스를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 갖고 와서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내뱉는 겁니다. 정말 교회 지도력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생각해봐요. 메디치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 미켈란젤로를 보는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개혁이고 삶의 개혁이고 교회의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지,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개혁이고 신앙의 이념과 사고, 이걸 개혁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듣던 소리를 들으면 꼭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진짜 안 돼요. 항상 진리는 조금 왕따를 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알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그건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보낼 일이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더 기쁘고 즐겁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술집에서 조용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누가가 이만큼, 자, 죄송합니다. 그냥 성경 볼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제 설명이죠. 16장. 용서해 주세요. 자꾸 갯길로 가서.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시아로.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무시아, 비두니아 뭐 나오죠. 아시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길리기아, 이거 전부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요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냐라고 쓰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여기서부터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원치 않고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가 아시아의 맨 서쪽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소리는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거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트로이 전쟁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목마. 그렇죠. 예, 대단하시네요. 목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목마가 왜 유명하죠? 실제로 나무로 말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군인들을 잡아놓고 목마를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탁 목마를 터뜨리고 그 안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그쪽에 싹 썰어버린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왕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드로아에서, 자 보십시오.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드로아는 아시아의 맨 서쪽 끝이에요. 소아시아의 맨 끝쪽 끝이에요. 마게도냐는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딱 오면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지역이에요. 여기 경계가 있어요. 그 사이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겁니다. 바다가. 여기 지중해 바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드로아 끝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요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마게도냐를 전체 제패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지금도 요곳에 가면, 이거에 가면 알렉산더의 얼굴을 한 형상을 그대로 조각을 해갖고 저 그림으로 그려서 모자이크 그림으로 해서 바울의 환상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옮겨갔던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알렉산더가 꿈에 나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데 확실한 것 하나는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오라고 부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라고 표현. 우리라고 말하면, 자 사도행전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데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다는 거. 자,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미 누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따로 나누어져서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데, 바울과 실라 외에 또 누가 더 함께 했다고요? 누가 함께 했다고요?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했냐? 누가가 함께 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했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누가가 빠졌어요.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는 그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화장실 갔다 빠졌는지 하여간 빠졌어요. 하여간 못 들어갔어요. 그 바울과 실라만 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11절. 이제 10절 다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실제로 마게도냐 지성은 벌써 이미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직행해서 네아폴리,
네아폴리가 지나갔어요. 지리적인 첫성이라고 말하면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인데 지리적으로 첫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로 갔다고. 빌립보는 당대에 아까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라고 했는데 인구 30만이었어요. 2000년 전에 30만 도시면 엄청 큰 겁니다. 근데 빌립보는 얼마나 큰가 하면 빌립보는 100만 도시였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큰 데가 그거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항구, 네아폴리 항구에 네아라는 말은 뉴라는 말입니다. 뉴. 폴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그래요. 네아폴리스, 뉴 시티, 새로운 도시예요. 아크로폴리스 들어봤죠?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폴리스는 뭐예요?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언덕 위의 도시,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큰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마을들은 전부 다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 서울대학교의 아크로폴리스 광장, 무슨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고린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마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그럼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 있는데 아테네의 새로운 도시 그럼 뭐예요? 네아폴리스, 뉴폴리스. 그래 이름 붙여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일 설교하고 또 이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뉴폴리스, 새로운 도시란 말이에요. 그 네아폴리가 지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네아폴리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네아폴리로 가요. 빌립보로 들어가는, 한참 빌립보에서 떨어져 있죠. 근데 그곳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거기 가면 지리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네아폴리를 왼쪽에 두고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네아폴리 바로 그 옆으로 지나서 빌립보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과 또 누가가 있어요. 거기 누가가 그와 함께 기도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겁니다. 올해는 시간이 없어. 다음 주에는 Q&A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성탄절, 그 다음에는 새 신년이고 이랬어요. 재미있다 1번, 이런 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2번. 저도 재미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는 의사였지만 기꺼이 바울 곁에 감옥에까지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아니 심지어는 지하 감옥에까지. 바울은 로마에서 2번 감옥에 갔습니다. 1차 감옥은 콜로세움 앞에 있는 감옥이라, 두 번째 감옥은 마지막 단두대에 처형되기 직전에 갇혀있던 감옥. 아주 초라하고 정말 천한 감옥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가 끝까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대의 각하라고 호칭받는 높은 계급의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무명의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로마의 1차 감옥에도 2차 감옥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했던 인생의 좋은 길동무 누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누가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누가가 되어줄 수 있는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펴보았던 바나바 같은 사람, 오늘부터 보고 있는 이 누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사역에 누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장에 나눔이를 돕는 누가가 되겠습니다. 돌보미를 돕는 그런 누가 같은 나눔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에 제가 누가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누가가 필요한 시대야. 소리 없는 기도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아니지만, 활동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가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모습대로 누군가에게 제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가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누가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확장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 신실하게 감당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참 성경 속에 누가 같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세상을 살만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